오늘은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죠.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왕인 야빈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출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인 에훗,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그 전에 에훗으로 인해서 80여 년간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에훗이 죽은 후에 참 고질병처럼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참 고질병이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습관도 같은 병입니다. 술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이 다시 술을 찾아서 문제가 생기고, 또 도박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이 꼭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대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약 80년의 평화를 누린 후에 또 고질병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 악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사사기 2장 19절이나 3장 7절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던, 명령하셨던 부분이겠죠. 우상 숭배, 그렇죠. 우상 숭배와 함께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그리고 범죄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버리는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첫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할 때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약 8년 동안 섬겼고, 에훗이 등장할 때는 모압 왕 에글론을 약 18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약 20년 동안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심히 학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죠. 틀립니다. 이스라엘을 심하게 압제했음을 얘기합니다. 8년에서 18년 그리고 20년이란 지배 시간이 늘어나고, 또 섬김이란 단어에서 심히 학대를 받는 수준으로 압제당하는 강도가 커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 흑암에 강할수록 그들에게 닥치는 그런 징벌의 강도도 강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되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힘들고 또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그렇죠, 힘든 일이 있기 전에,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괴로운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흑암이 다가오기 전에 일상의 삶에서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평화로울 때, 아무 일 없을 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 평안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울 때든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없고 평안할 때든지 늘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부르짖죠.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면, 그때 랍비동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았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보라에 대한 내용은 본문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랍비돗의 아내고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어느 한 종려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재판을 했던 것이죠. 드보라는 사사로서 전쟁을 주관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전투에 앞장서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이유로 드보라는 이제 바락을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드보라가 머물러 있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중부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락이 있는 곳은 납달리 지파는 이제 가나안 북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곳에 있는 바락을 부른 것은 아마도 가나안 북부에 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모으라고 한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주로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북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히 학대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쪽에 있는 북부 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추정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그 지역의 책임자인 바락을 불러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우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승리의 확신도 함께 전하죠. 이제 문제는 바락입니다. 직접 앞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인 바락이 문제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보라에게 함께 올라가기를 요청하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드보라가 함께 하지 않으면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분명히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했고 바락이 승리할 것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분명히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머뭇거리고 가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죠.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전했습니다. 바락은 머무르거렸고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하죠.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야빈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막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전략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떤 사사로서의 권위가 떨어져서 사사의 권위를 좀 앞에 두고 좀 편안하게 전쟁을 하려고 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수하게 순종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믿고 곧바로 전투에 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나가면서 골리앗과 싸우며 나갈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면 무조건 승리한다, 그 믿음으로 그냥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갔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재지 않고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바락은 뭔가 생각이 많고 또 재고 있는 것이 많은 거죠.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우리가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타협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락의 대답에 드보라가 이제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영광은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9절에 이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연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고 드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바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에 의해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기는 잡겠으나 승리의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사사인 드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묵상을 하고 내게 들려진 말씀에 어떤 행동을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에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첨부하지는 않나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물리지는 우리는 않고 있습니까?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살피고 바락이 내린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바락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입니다. 바락은 자신의 판단으로 온전한 순종에 머뭇거림으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얻게 되는 영광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실 그 복을 놓쳐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순종의 자리에 부르시고 축복의 자리에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누리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